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같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사명이 이끄는 교회 주제로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 중심적 삶, Christ Centric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누카이 스요시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들 혹시 이누카이 스요시, 1932년도에 일본의 수상을 했던 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누카이 스요시는 이분이 총리가 된 지 한 달 만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여러분, 이봉창 의사가 일본 바로 천안에 폭탄을 투척하다가 실패한 바로 그 일이 났던, 이분이 수상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천황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5월에 이분은 비록 일본 총리였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하여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침략에 대하여서 그가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서 그 일에 대하여서 거부하자 일본의 젊은 해군 장교들이 총리 관저에 난입해서 권총으로 저격을 해서 살해를 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누카이 스요시는 외무 대신도, 즉 외무상도 겸했는데, 이분은 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의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외교부 장관, 외무상을 할 때에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외무 대신 당신은 한쪽 눈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 한쪽 눈으로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세상에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그 남의 장애를 가지고 그것도 가슴에 정말 비수 같은 조롱을 했거든요. 한쪽 눈으로 어떻게 복잡한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누카이 스요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분이었어요. 이미 자신의 그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점잖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한쪽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일목이 뭡니까? 한쪽 눈이란 뜻입니다.
한눈으로 봐도 모든 것이 딱 요약 정리되는 것, 일목요연이죠. 이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조롱을 아주 점잖게 오히려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한쪽 눈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 후보가 토론장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했다지요.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요 라고 했더니 참 믿음 안에서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졌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꾸했다지요. 아이고 의원님, 만일에 제가 그럴 수 있다면요,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그러한 자존감이 높은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두 번씩이나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I am in chain, 나는 사슬 속에 묶여 있다. 다시 말하면 I am in imprisonment, 나는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특별 케이스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에 재판 순서가 밀려갖고 2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니까 바로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가택 연금하면 저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신군부에 의해서 나라가 장악되었을 때에 상대동 자택에 감금되어 가택연금됐던 YS가 떠오릅니다. 가택연금되면 아무래도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가택연금되면 바깥으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 그것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뭐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혹은 가택연금된 이 상태가 객관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1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그 원어 성경의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나의 매임,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죄수 신분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for Christ,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갇혔다. 이 사실이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드러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 하니까 우리에게는 시위, 데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자로 보면 바로
시종 들고 보위하는, 즉 황제를, 임금을, 왕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임페리얼 가드, 황제 경호 부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 부대를 뜻하는 거죠. 임페리얼 가드. 여러분들 지금도 미 대통령 경호원이나 한국의 대통령 경호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경호하려는 인력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제를 경호하는 부대는 바로 로마의 최고 귀족층 중에서도 탁월한 엘리트 청년 장교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황제 경호부대 시위대는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황제의 경호부터 황제 가족들 안전을 돌보고, 그리고 궁궐을 바로 수비하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재판받는 황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다 관리하는 것이 황제 경호부대의 임무였습니다. 당시법에 의하면 황제에게 재판받는, 특별히 재판받는 죄수들은 황제 경호부대가 관리를 하는데, 하루 24시간 사교대로 해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돌아가면서 바로 관리, 감독,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와서 24시간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경호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연기되어서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24시간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2년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황제 경호 부대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말을 걸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바울이 지금 imprisonment, 그가 이렇게 갇힌 것, 죄수된 것은 for Christ, 바로 그리스도란 인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특별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묻게 됐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젊은 엘리트 청년 장교들 가운데 거듭남이 일어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그가 갇히면, 가택연금 상태가 되면 복음 전하는 것도 막힐 줄 알았는데,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문자 그대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신묘하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막측, 청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하나님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후 사방 모든 문이 다 막혀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7년간 맥클린 한인 장로교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는 힘들어졌는데 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반드시 그런 일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실망해요, 염려해요. 그러나 한 주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대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메꿔 주시고 어떻게 채워 주시고 어떻게 더해 주실지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문이 닫히고 모든 일들이 사방으로 쌓이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공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 전파의 놀라운 진전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 왜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이 표현을 썼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AD 60년에서 62년 사이로 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죠.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불을 의도적으로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덮어씌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웁니다.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흥분한 바로 로마 시민들의 그 민심을, 그 분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 길로 수많은 로마 시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바로 사자의 먹이밥이 되게 하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광분하고, 바로 그때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2, 3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자욱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당장 체포가 되고 핍박이 임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강력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티브, 동기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같았는데 그 동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자,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무슨 뜻일까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일부 그룹과 지금 서로 간의 갈등과 대척 관계에 있는데, 바울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섭섭한 문제로 인하여 대척 관계에 놓였던 이 그룹들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바울은 속이 상할 거야, 약오를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속상함을 주기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make sense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빌립보 강의를 보다가 색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분위기가 팽창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누구든지 나가서 길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당장 로마 당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하여서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대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울인데, 바울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잡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 주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저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도 주님 주님 하면서 열심을 우리는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은혜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오래 목회한 주의 종들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저것이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단 하루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미움과 다툼과 분노로 변질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나도 전해드릴 수 있다. 여하간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심정이라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전도사 시절부터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일 강단에 전하기 위하여서 보는데 또다시 제 마음속이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막 상처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런데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 병원 가야죠.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속상해요. 그러나 바울은 인의 중심을 딱 잡습니다. 잠시 속상할지라도 인의 딱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성도들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어떠한 동기로 저렇게 하는구나 보여요, 솔직히.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초점을,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초점을 맞춘 것은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야, 바울 정말 호인이다, 이런 성인 군자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니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정말 뒤끝 장렬입니다. 얼마나 한번 딱 돌아서면 무슨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함께 팀을 꾸렸는데 첫 번째 사역을 하기도 전에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젊은이가 아이고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15장에 보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함께 동역하던 바나바가 부탁합니다. 마가 요한,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가기를 원하니까 데려가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런 놈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토록 가까웠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보면 서로 갈라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졌다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하는데 they divorced, 디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히 남남이 돼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속도 좁고 한번 자기 눈에 딱 찍히면 용납 잘 못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섭섭하지 않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 붙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시선을 문제와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에 딱 시선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순간에 마음에 있던 미움과 분노와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승리와 기쁨과 해방과 자유가 넘치더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은 그때로부터,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는 삶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붙들고 있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나 그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뭐냐 했을 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진짜 부끄러운 삶이 뭐냐?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판을 깨버리고,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좀 속상하고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오히려 도대체 당신으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도의 바로 문이 열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늘 미센트릭, 크리스토 센트릭이 아니라 미센트릭, 내 중심이 되어 살면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근본 질문이 뭘까요? For whom do you live?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틀린 일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겨요. 세상 종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라는 신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해요. 왜 그토록 열심히 섬기느냐? 바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지 않은
크라이스트 센츄럴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 때에 각 구역에서 함께 나눌 그 말씀의 내용에 10계명의 제2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만 높임받는다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승리고 참된 자유고 참된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저와 비슷한 또 제 후배들도, 여기에 나이 후배들도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 아내와 싸울 때 여러분 고집대로 해갖고 더 이상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 나 이겼다, 나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졸장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이기고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뒤끝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져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어딘가 모르는 자유와 해방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높임받는다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와 자유와 해방감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주님의 사명이 이끄는 교회인 이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크라이스트 센츄릭, 예수님이 중심된 것은 살고 예수님이 중심된 것은 높임받고, 미 센츄릭, 내 중심된 것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교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만이, 예수님의 이름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높임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